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방황할 때도 언제나 벗어날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다시 한번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비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계셨지요? 아멘. 네, 비가 옵니다. 가진 해갈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주의 제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오늘 10장 32절 33절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그런 사람 앞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10장 21절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컨대 누구라도 혼자서는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핍박자, 그러니까 박해자의 칼날 앞에서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진실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향해 이런 신앙 고백적인, 그러니까 삶을 만민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가진 가치를 끝까지 지킨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압력을 그래서 받기도 합니다. 본인의 핵심 가치를,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조롱하거나 핵심 가치를 포기하도록 돈으로 유혹하거나 핵심 가치가 아무 쓸데없다고 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충 넘기거나 좋은 게 그러니까 좋을 것이라고 슬쩍 포기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핵심 가치를 소중하다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재판장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을 하며 시치미를 뗍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또 다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재차 또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냥 흘렸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크게 통곡하였다고 마태복음 26장 7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과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 결단력을 무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작은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인생도 큰 소리치면 그래서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은 그러니까 장담할 것이 아니라 겸손과 꿋꿋한 인내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3번 저주하며 부인했어도 회개할 수 있었으니 그래도 천만다행이 아닙니까?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잊지 마십시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닭 때문에 울어서 제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긴 아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닭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체라도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영접하는 사람은 신앙의 갈등, 그러니까 첫째로 사람의 믿음대로 보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그러니까 목적이 합병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어찌 합병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검, 그러니까 불화, 분쟁을 주러 오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검은 그러니까 참과 거짓, 우리 찬송가도 있죠. 참과 거짓 사이를 의와 불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참과 의를 위해 진리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불의와 부정, 거짓과 이선은 빛이요 진리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을 거스리는 사단적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결단코 어떤 환경에서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진정 불의와 대화형에 싸우는 것이 얼핏 보기는 어쩔 때는 불의와 그렇게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보기에는 분쟁을 조정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 이것만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넓게 선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주님의 부탁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천국 건설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믿기만 하면. 교회의 역사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던 사례가 참 많습니다. 박해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목숨을 위협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며 회유하는 사례 말입니다. 이때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책과 부응하는 이런 순교자들의 희생이 계속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그래서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조셉 톤 목사는 공산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순교의 신앙을 순교의 신앙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죠. 비록 위협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할 만큼 어려울 때 예수님을 시인해야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알고 계시며
진실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보응하십니다. 어려울 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의 목적을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35절 37절 실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은 곧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가정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이 모두 이처럼 아름답고 축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때때로 성도는 믿음과 불신 가족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우리 신앙의 고백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니 37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신가족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신앙의 갈등과 고민에 쌓인 성도가 택해야 할 길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 그러니까 성도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로 한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런 불신 가정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부모, 형제 간에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무에 한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경우는 성도는 이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어떤 우유부단한 태도나 타협 혹은 양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야말로 영혼의 문제요, 우리 영혼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아무리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하시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케 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가정 근본적인 정말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인간에게 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하였고 있으면서 가장 엄중하게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십경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소중하고 어려운 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부의 가정 여러분, 혹 여러분은 불신 가족으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신앙적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곳에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실로 믿음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전도 대상은 불신 가정임을 맹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모나 자식이나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 무슨 말을 다 해도 다 수용되는 분위기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굳어지고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면 왠지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할지 갈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소속감이 사라지거나 또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혹은 나를 변호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일어날까 또 근심도 합니다.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합병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가족 사이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고집에서 파낸다는 말까지 해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아들에게 몰래 그래서 밥을 주는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아버지가 불효름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그때 핍박을 받던 분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가족을 대하고 결국 부모님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승리를 간증하는 신앙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 선교 쉽지 않습니다. 여기 교회 주일날 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와 영접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족들과의 갈등을 각오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이런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부모와 자녀를 더 사랑했던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부모와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버리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되 정말 믿음이 가장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사람마다 힘든 일이 있고 아까도 기도하셨잖아요. 사람마다 힘든 일이 있고 거절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는 역설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본능적 선택이 꼭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람의 본능과는 반대로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 주의 합당한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복에는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런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을 바치는 받은 의무감에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믿음에 보상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실천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당하게 될 여러 박해의 사례들을 말씀하신 뒤 결론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38절에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주님의 명을 쫓아 비록 갖은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임하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0절에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시간부터 내가 부족하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박해와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아까 뒤에서도 우리 김종진 목사님과 말씀하시죠. 교회에 와서 늘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역 안에만 거하는 부족해도 성령님 의지만 여기까지 오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오순절 타락함에 임한 이런 불같은 성령이 강같은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엔 성령 강림으로 온 세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아까 기도했을 때 세계 선교위원회에서 다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 이름을 또 대고 세계 선교회에서 이영희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의 여건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다 순교의 거룩한 길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스승이시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아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강야같이 이렇게 메마르고 험한 이 세상에 온갖 유혹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9절 31절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처럼 그분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의 한 낫사로는 당시 노동자 하루에 품삯의 16분의 1 29절 참새 한 두 마리가 한 낫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새 한 마리 보잘것없는 참새 목숨까지도 주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박해에 직면한다 할더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만큼 세심하고 자상하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요 보호자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교회 가족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굳게 믿는 자, 이런 자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결단코 실패할 수 없음을 확신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많고 험한 이런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접에 관한 연세적인 이렇게
상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세상에서의 선함이 바로 하늘에서 기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며 우리의 소망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칠어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마음을 담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 받는 보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행위 이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보상을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상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향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린아이를 보면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절 베풀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헌신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고 도와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주시었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정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공을 증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오늘 십자가가 있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명의 우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가정과 직장 등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성장과 부흥이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모든 모임을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어진 목적 수행을 위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사역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